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원컨대 앞에 한 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 가운데 그러면서도 간절히 소망하는 감탄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그것을 빠뜨렸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그것을 넣어서 오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 절망 가운데 있는가?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에 비참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참으로 괴로운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탄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먼저 5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그래요. 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옳은 것, 특별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기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명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옳은 것들을 기쁘게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대하여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의 생활 영역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얻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위 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자를 선하게 대해주실 터인데, 도와주실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드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 하나님은 계속해가지고 범죄하는 we continued to sin against them.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continue, 계속해서 그 율법을 향하여서, 계명들을 향하여서 죄를 지었도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화가 나면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화가 나거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에 거슬려서 화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화가 나면은 처음에는 참고 하다가 그래 라고 하면서, 무서운 것은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셔야지, 페이버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살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고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가 그렇게도 내가 기뻐하는 바의 것들을 너가 이렇게 거절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것이라는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부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약해지고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마치 베드로가 범죄하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겠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니까 너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7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적진 않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합니까?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분발한다는 것은 스스로 깨어서 아유 내가 이럴 수는 없지,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오는 자가 지금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은 점점 약해지더니만은 분발하여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약해져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 너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영적인 힘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7절에 보니까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스스로 깨워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것이 무서운 진노입니까? 너 내 인생 그렇게 웨이스트하면서 인생 살도록 해라, 낭비하면서 소멸하면서 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 전에는 그래도 기도회도 나오려고 그러고 수요 예배도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힘들어. 주일날도 간신히 나오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외면하시는데 그 이전에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것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도 너가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거 회개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다 약해지는 것이, 다 약해지는 것. 예전보다 점점 신앙이 더 뒤로 물러가. 다 약해져. 영적으로 간신히 다 우상 숭배하느라고 세상 좋아라라고 다 그거 붙잡으려고 추구하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이 다 약해져 가니 개인적으로는 후퇴하고 있고 교회적으로는 아니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야. 보니까 지금 빈자리도 많이 있고 다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황폐하게 된다, 황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10절 11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썰렁합니다.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성전이, 교회당이 불이 탔으며 완전히 다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황폐하였습니다. 점점 썰렁합니다. 점점 빈자리가 늘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고, 이것이 옛날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그렇고 점점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권사님이고 뭐고 다들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개인적으로 기도회는 잘하시겠지. 공동체적으로는 황무해져 가고 있는데,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젊은이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다 일주일에 한 번 간당간당 매달리고 있구나. 개인적으로는 약화되지만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집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구나, 황무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였어.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총회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교회의 분석 자료가 다 한 권의 총회 그 책자로 나오는데, 왜 그런 것들을 실는지 모르겠지만 각 교회별로 장로수, 안수집사수, 권사수, 서리집사수, 출석 회원수, 그 교회 예산, 결산 그런 것들이 쫙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점점 교회들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목사님들이 이제 창피하니까 자료 내는 것도 안 내면서 그냥 공백으로 내고 있구나. 한국 교회들이 약화되고 있구나. 차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점점 아이들은 사라지고 노인 몇 분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황무해졌구나. 하나님이 잘못했을까요? 교회에 죄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외면하셨겠지. 얼굴 돌리셨겠지.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유, 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몇 교회 빼놓고서는 다 일반적인 추세야.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탄식이 나니까 오, 아까 1절의 말씀에 나왔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도들이 저렇게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 1절로 가셔서 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인 상황은 절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오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간절히 소망하는 감탄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참으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다 그런 거지 뭐, 아유 다 그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아니었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꺼져갖고 아까 우리의 심령 지금 다 이곳에 지나서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는 멀리서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 예수사랑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보시면 옛날에 우리 정지혜 집사님도 있었고 데니엘 김 집사님도 있었고 박서영 간사 있었을 때는 수요 예배들, 데니엘 김 집사님은 저 무슨 버지니아 가서 뭐 하나님인가 어디 롯데인가 거기서 일하고 나서도 수요 예배 연습하려고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돌아가셨는데 다 약화됐어. 간당간당하게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 내가 약해지고 공동체도 약해졌어.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무너졌던 예배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오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임하시는 것이다. 비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이, 이것은 unusual한 일이에요. 평상시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평상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부흥을 사모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을 가른다. 여기 랜드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른다라는 것은 마치 종이를 확 찢어버리고 옷을 확 찢어버리고 막 저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모든 사람이 목도하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분출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시옵소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임재예요. 특별한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평상시에도 함께해 주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러한 현실 가운데 비상한 조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면,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찬양 이렇게 오늘 찬송가도 다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귀한 찬양을 준비하셨는데 성령의 역사겠죠. 그래서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상하다. 오늘 평상시에 우리 이 예배 분위기가 아닌데 평상시와는 다르다. unusual한 일이 해픈했다. 지금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나는 인식할 수 있어요. 나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상시와는 다르게 강력한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보통 때하고 다른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지금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향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발하여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부흥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동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케 하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산들은 진동하지 않습니다. 산들은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살다가 태어났다가 죽어도 다시 수십 년 만에 한국 가도 그 산은 거기에 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뭐 이렇게 산 개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산들도, 그 큰 산 옮기지 못하는, 요동치지 않는 그 산들도 옮기시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능력은 불이 섭을 사르는 것 같다. 불의 힘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섭이라는 것은 뭐 나무 그런 것이지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이 아무리 탄탄한 이 금속이라 할지라도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강력한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 능력에서 모든 것을 사릅니다. 이게 어블레이즈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타오르게 합니다. 손님에서 그냥 살락버립니다. 모든 것을 휩싸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불이 물을 끓음같이, 물이 바닷물과 같이 저러한 어마어마한 물이라 할지라도, 큰 물이라 할지라도 마치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서는 불과 불에서 나오는 열을 넣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막 그냥 물이 막 펄펄 요동치면서 막 끓는 것처럼, 아무리 거대한 바다와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치 불과 열에 의하여서 물이 끓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역사를 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이 이 부흥의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와 다른 하나님의 기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사롭지 않게 평상시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정말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게 유주얼하게 베풀진 않으시지만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부흥의 역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구약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 두려운 일을 행하셨던 역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홍해를 가르셨던 그러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뒤에서는 지금 막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사면 추가가 되었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불기둥 구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력한 역사를 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뒤에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냥 물을 합쳐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시체가 되게 하셨어요. 다 수장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어찌 하나님께서 이 60만의 장정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에 길을 내시고 저 애굽의 최강국의 군사들을 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정말로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5절에 그 광경을 목도하고 나서 그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하였을 때 이 출애굽기 15장, 이 15장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애굽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동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2절 말씀에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2절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흐름을 타주세요. 같이.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대적이 누구예요? 나의 개인적인 대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대적.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을 미워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할지 내 개인적인 원수는 용서해 줄 줄 알지라 또 하나님의 대적은 미워해야 돼. 하나님의 대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 마귀와 그 세력들은 우리들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점점 시들해져가지고 뒤로 물러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도 없고 다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가지고 다 약해지면은 다 힘없어져가지고 영적으로 힘없어져가지고 아유 주일날 이거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뒤에서 마귀는 박수 친다고 말입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 승리하고 있다. 하이파이브. 저거 세워놨더니만은 점점 약해져가지고 지금 이것도 할까 말까 맨날 고민하고 있어. 아이고 저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멀리 이게 외면하시니까 힘없어져가지고 다 저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약화되고 있구나. 우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대적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도 우리 기른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함 받으셔야 돼. 예배드리는 목적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어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홍해 때 당신의 백성을 구해 주시고 저 악한 무리들을 다 수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흥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원수들이 다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믿는 것이더라 다 필요 없어. 봐봐 교회들 다 약화되고 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너무 아파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저 대적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대적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던 그 열방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역사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역사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이 회복되셔야 돼. 하나님의 명성이 회복되셔야 돼.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아까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고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하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있었으니 성육신 사건도 마찬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도 땅이 진동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막 소동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잊지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셨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오순절 날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suddenly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은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는 보혜사 성령이니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그 말의 뜻은 원래 변호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호사. 그래서 이 법률 용어로 우리도 이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 설득 변호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책망하는 것이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법정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면서 설득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특별히 판사를 논리정연하게 하면서 설득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옆에서 이렇게 대언해주고 설득해주는 역할을 하는 변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변호사, 우리 이 성령님이다,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책망하라니까 변호사가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을 가지고 책망하듯이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변호사가 설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설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죄 중에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이구나.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두 번째,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과연 의로웠구나, 의인이었구나, 죄가 없었구나.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거지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에 가둘 수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이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호사가 설득시키는 것처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께로 가신 것은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냐,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 너희들이 근데 그 의인을 죽인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되어야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었었으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막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지금 승리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 성령님을 믿어지게 하신 것이. 이 성령님은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잠깐 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어왔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아까도 우리가 지휘자님이 처음에 찬양할 때 보니까 성령의 바람 이렇게 하더라고. 왜 성령을 바람이라고 할까요? 왜 성령 바람이라고 하셨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왔어. From the four winds. 사방의 바람으로부터 불어와가지고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마다 다 이러하니라. 성령. 갑자기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바람 같은 꽉 소리가 있었는데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님께서 확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창문 열어놓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가운데 보니까 기운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는 서든리 갑자기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셔서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오실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이거는 정말 생각 밖의 일인데 성령님이 이렇게 오실 줄 몰랐어. 이런 방법으로 오실 줄 몰랐어.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불의 혀가 같이 나타나더니만은 불의 혀가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이 얘기하게 됐다. 왜 성령님을 또 불의 혀라고 하였을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혀예요, 혀. 불은 강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강력한 사르다바버리고 녹이는 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혀가, 그 제자들의 말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막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막 다 방언으로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수단인 것, 만국 언어, 남곡 방언, 랭귀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천하 만국에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구원 역사, 베푸신 역사.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게 하십니다. 진리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네. 사람들이 막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 일어서가지고 그 중에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술 취한다고 하는데, 바로 요에서 2장에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인데, 남녀노소 아이들도 노인들도 청년들도 다 성령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요. 쭉 진리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들은 다 그 사실을 아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 갈릴리 어부가 무슨 무식한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이야,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에요. 불의 권세로 베드로의 혀에다가 베드로의 그 말에다 권세를 실어주니까 그것에 모인 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날에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회개하고 세례 받아서 신자의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더라.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도다. 그 용광로가 다 모든 것을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도다. 권세가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님께서 구약에도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에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 강림적인 사건,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셨는데, 회개하게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느냐 와가지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절망스럽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이때에는 성령님 강림해 주셔야 되겠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 파크빌의 이 메릴랜드 땅에 베풀어 주셔야 되겠구나.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몰라. 그냥 소망도 없어. 성령 강림 주일 못 빼다.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설교 성령 강림했다고 알겠어. 그렇게 하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밖에 두려운 큰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의 강림을 강력히 하늘 가르시고 내려오심을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 강림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해야지. 간절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하셔야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믿었어요?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아까도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선대해 주시는데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주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계속 우리를 보지 않고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고개를 돌리시고 계셔. 그런 상황이면 누구든지 구원 못 받아.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패러프레이즈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었을 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아들로 여기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품상 오래 화를 내고 계시지 못하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그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나는 다시는 이제 널 안 볼 거다, 다시는 이제 얼굴 안 들려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저는 우리 하나님 성품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어. 국률이 풍성하셨어. 이렇게 현상 오래된 것을 바라보시고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성품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노여하시지만은 그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103편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랫동안 경책하지 못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끝난 거 아닙니다. 절망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현상이 지금 이렇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 이제 의를 행하려고 하고 주님 인정하면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주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선대해 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요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절망스럽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딸지라도 그렇지만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성신으로 역사해 주시면 늘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아까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는 정말 그런 방법 생각하지도 못했었어. 어떻게 성령님이 나는 홍해가 그렇게 갈라지리라 생각도 못했었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강림과 같은 큰 역사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